성경 말씀은 잠언 2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진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의 후반부에 들어왔는데 크게 얘기하면 신앙이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짧은 호격이 호칭이에요.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거기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잠언을 쓰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아 이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는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시는 이 호칭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짧은 말씀인데요. 여기에 신자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굵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내 마음을.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기준을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아라고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는가? 여기 11절에 보면 지혜를 얻고 그래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혜를 얻어라 명령이에요. 지혜를 얻어라. 잠언에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똑똑하게 일을 처리 잘하고 잘 분석을 하고 뭔가 해안을 갖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에서의 지혜는 특별히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으로 사는 전체를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무엇으로 삼느냐? 자기 홀로 스스로 내가 이기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기쁨을 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바라느냐? 그 성도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비단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비단 뭐 좋고 내가 행복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듯이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비방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누구의 명예까지 실추가 돼요?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 부모님 누구시냐? 너희 부모님 누구셔?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너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이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주변에 있는 여타의 나라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맞냐? 그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 짧은 11절의 이 한 가지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들어온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방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자들은 비단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기쁨 정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것은 죄로 기우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지. 그렇게 해서 삶을 살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상당 부분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나 상황들. 하나님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신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그런 것일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결과가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반추를 해보면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에요, 내가. 근데 그 내가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의 감각에, 육신의 감각에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었던 그런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에 있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이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만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신을 잘 차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린다면 그 속에서도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슬기롭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들, 타인들, 나그네, 고아, 이런 외국인들을 대한 그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나그네 혹은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타인이라고 되어 있고 하반절에는 외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인과 외인들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시할 수 있고 쉽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그 이방인이 나그네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외투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가서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 빚을 대신 감당해서 그 타인의 그 옷을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그렇지만 밤이 되면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런 나그네나 이방인들은 집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냥 야외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외투가 없으면 추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보고 쯧쯧쯧쯧 하면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옷을 사서 오히려 그 채권자에게 가서 그 옷을 사서 그 타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반절은 무슨 뜻입니까?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빚을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저 사람이 이방인이니까, 나그네니까 볼모로 잡혀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몸을 네가 돈을 주고 채무를 감당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요약해서 13절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래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이방인과 이런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까? 왜 그런 거죠? 이것이 다른 나라, 애굽이나 여타의 그 당시 때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고대 근동에 있던 여타의 나라들은 그건 선택사항일 수 있어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그네고 외국인인데 내가 저 사람의 빚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역시 너희들도 역시 이방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괜찮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애굽의 종이었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이었고, 너희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의 혜택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 나그네, 이방인들을 외면하면 무슨 꼴이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꼴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의 영적인 교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초신자, 신앙이 1년, 2년, 3년. 그것은 신앙의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나쁜 버릇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저런 모습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 고아와 이방인과 나그네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입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예수를 믿어서 1년이 됐으면 1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1년 정도 되면 교회에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라. 매일 성경 읽어라. 그런 요구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은 초신자이든 중신자이든 고급 신자이든 오히려 고급한 신자일수록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1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현실이 신자들의 책임이고 사명인데 14절, 15절, 14절에 보시면 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타인이나 나그네가 볼모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쯧쯧쯧쯧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잘 될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머리만 요즘 말로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는데 머리만 커지고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 들어와 보면 없어. 신앙적인 고급한 내용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니 영생이니 구원이니 믿음이니 복음이니 성경이니 좀 더 하나님의 예정이니 선택이니 성화니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얼마나 얄밉겠어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안 됐어 말로만 하는 거야.
어렵겠어. 말로만 하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서, 행함이 없는. 아니, 실제로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14절에 참 이게 그 풍자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쓴 진리니 영생이니 그냥 막 이런 말들을 그냥 많이 하는데 분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쟁이라는 거예요. 말쟁이.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까지 이어지느냐? 더 풍자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일단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거 다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사형으로 써 있는데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집안이 망하고 있는데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붕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지붕이 새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이게 내가 이런 점이 좀 부족하지,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삶의 어떤 반성과 회개와 각성들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투는 여인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을 어떻게 이거 제어하겠어요? 바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요. 오른손에 기름을 움키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도 계속 이 삶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인생이 다 그런 사람들로 갈 것 같고 신앙생활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결국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의 형태로 다 끝이 나요. 하나님도 다 나의 삶에 이용해.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의 말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삶이 계속 이어질 것 같죠? 다투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그 삶을 살 것 같죠? 제어되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살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철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사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철로 비유한 겁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칼싸움 하는 거 보셨죠? 칼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칼이 쨍쨍쨍쨍 소리가 나요. 그리고 막 불꽃도 튀기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마음대로 정말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 훈련을 시키십니다. 네.
사람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철이 철을 만나서 깨지고 다듬어지고, 여기 17절에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기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건 좀 이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 아름답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전반절에 나와 있는 날카롭게 하는 것 같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상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래, 아무 갈등도 없기를 바래, 이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없고 마음에 분열이 없고 아무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여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에 다 걸립니다. 교회도 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만난 공동체예요. 혼자 그냥 외딴 데 산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혼자 목사가 되고 혼자 교인이 되십시오. 혼자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언덕 위에 하얀 집같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 갈등도 없고 아무 고민도 없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말은 멋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산에 올라가서 벽면 수도하듯이, 그러면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으니까 나는 욕심도 없고 나는 갈등도 없고 나는 욕심도 없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없고 나는 간음하는 생각도 안 들어오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요따구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설거지 같습니다. 교회도 설거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설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는데, 야, 소리 내지 마. 야, 설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설거지 하는데, 야, 깨트리지 마. 야, 설거지 하는데, 야, 냄새 풍기지 마. 똑같습니다. 설거지 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는 수밖에 없고, 설거지하게 되면 그릇이 깨지고 유리가 깨지는 것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하면은 남은 음식을 다 냄새가 풍기게 되어 있는 것이 설거지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설거지를 많이 해서 설거지 신앙이에요. 철이 철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상도 아니고요, 신앙은 비전도 아닙니다. 신앙은 무슨 꿈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가치 기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신앙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과 현실과 그 상황과 그 사람들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언에서 봤지만, 잠언 26장에서 심지어 누구와도 공존해야 됩니까? 원수와도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그 현실과 악하고 드세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늘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교훈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인생에서 늘상 경험하는 현실 아닙니까?
각자 삶의 상황과 조건들은 다르겠습니다만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하고의 관계가 한 7, 80%는 성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가장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얼마나 훌륭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제 인생의 8알은 옛날에 누가 그 김남조 시인이 그랬다든가 뭐 내 인생의 8알은 내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라고 뭐 환경이었습니다 그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속에서 그냥 사이다가 튀기는 그 사람과 그 현실이 우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정말 속에서 사이다가 터지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런 현실들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되나 하는 그 현실들이요. 그 속에서 살고 버티고 하는 그런 삶 속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려면 자, 무화과 씨도 뿌려야 되죠. 무화과가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줘야죠. 태양과 햇빛과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씨를 얻어서 바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비바람도 있을 것이고 폭풍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과실을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디는 것이 힘들고 버텨내는 것이 참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디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했죠. 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딱 이 부흥 집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생각했는데 그냥 한 시간 동안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따라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교인들 모두에게 참고 참고 또 참고 그거 설교했다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에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서 종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해요? 아, 내 왜 이런 게 있어? 나 왜 이래? 미치겠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손절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가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생활 하면서 갖는 철칙 하나는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 내가 손을 끊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뭔가 상처를 받아서 줄 수도 있겠죠. 저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를 떠나는 건 그쪽에서 손절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 훈련에 있어서 저만이 갖는 원칙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19절에 보시면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비치잖아요. 물에 보면 내 얼굴이 비쳐요. 근데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너희들 네가 잘하고 괜찮았을 때, 네가 거룩하고 네가 신령했을 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마치 물 속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를 본다는 거야. 아니요, 제가 최근에 대호각성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용인 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아르피아라고 하는 그 스포츠 센터, 용인 시청에서 하는 스포츠 센터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헬스를 합니다. 여름이니까 헬스를 하고 나면 런닝머신하고 땀을 많이 흘리죠. 근데 내려가면, 락커룸에 내려가면 이제 뭐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막 땀 냄새, 어우, 땀 냄새, 어우, 무슨 이런 땀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지독해, 막 그러면서, 어우, 땀 냄새 심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땀 냄새 너무 난다,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아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땀 냄새가 많이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렸는데, 락커룸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땀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누구의 땀 냄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땀 냄새지? 그런데 내 땀 냄새. 내 땀 냄새더라고. 그 땀 냄새는 내 땀 냄새예요. 사람 얼굴, 사람 비치는 거예요. 철과 철이 부딪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짧게 말씀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무슨 편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사람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거 가지고 안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리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막 상했어요. 싸우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요. 이것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그만 잘못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다음에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야.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김홍전 목사님께서 신앙의 자태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최근에 지난 목요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님이신데요. 대단하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이에요.
일제 그 강점기에 있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면서 그 와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교향곡을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님이면서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을 이 세상도 그 음악의 가치를 알아서 지난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의 교향곡 루디아를 쭉 한 2시간인가 1시간 넘어 쭉 교향곡을 연출을 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그 신앙의 자태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백부장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말을 그가 종교에 열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예요. 이게 뭐하냐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적인 행사하는 것으로 그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한 사람의 신앙의 자태, 이 한문이 참 중요해요. 자태를 보려면 그의 인간성의 발휘와 그가 자기의 인생길을 어떻게 걷고 있느냐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그것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적인 명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소화가 돼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인간성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태라고 김홍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내용과 실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에서 쉽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저 생각하고 우리의 연구로 머무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 중요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이 철을 만나는 것처럼 사람과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추대까지 이르는 성숙의 빛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